솔로몬의 건축과 하나님의 격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정 초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종교적인 어떤 제도와 또 체계적인 여러 가지 행정 조직체들을 이렇게 완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최고 절정에 달았을 때, 또 신앙이 최고 절정에 달았을 때 무엇을 진행했느냐면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차대한 영적인 사역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경내에는 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기술자나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재원들이 부족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또한 외교적인 관계 영역까지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그가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숙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루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제목들을 또한 구비하고 또 기술력과 또 기술자들을 제공받는 그런 놀라운 그 화합과 연대의 정신을 이 두루 왕과 더불어서 펼쳐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전체들을 다 준비했다는 거죠. 근데 준비했을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솔로몬이 국정 전반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유교 전통사회라고 하는 것, 또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하는 것, 또 6.25라고 하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거쳐왔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혼란과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는 교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6.25 동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국 교회에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또 교회 건축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었고 또 신앙이 또 절정에 또 다다랐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건축은 어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굉장한 최절정에 이르렀던 그런 시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최절정에 이뤘다라고 하는 시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그 시점을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 시점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480년. 그러니까 왜 이 성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출애굽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광야 노정의 삶을 또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는 역사를 지켜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가나안 땅에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 원주민을 상대했던 건 뭡니까? 무기였던가요? 칼이었던가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우리 하나님의 꿈에도 그렸던 젖과 꿀이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장소, 정착지로 그 가나안 땅이 제공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수많은 전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 이제 다윗 시대 전쟁이 종료되고 비로소야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찾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 주셨던 것을 지금 솔로몬이 감사로 고백하면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봉헌하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느 시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뭐 11월 달이면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의를 또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세알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이러이러한 영역들이 감사였구나. 이러이러한 영역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또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의 성전. 꼭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우리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감사의 성전을 세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또 경배와 또 예배와 또 기도의 성전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도 신앙의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감사 끝 그게 아닌 거죠. 앞으로도 미래의 삶을 전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악망하는 그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악망하게 싸우니 앞으로 미래의 삶도 지켜주실 것을 전망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언제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그 상징적인 그 차원을 생각해 봤을 때 저것은 감사의 상징체구나 저것은 부흥의 상징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광기교회 건물도 그렇잖아요. 건물을 딱 보면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안에 땀이 배어 있고 또 이 안에 헌신이 배어 있고 이 안에 노력이 배어 있고 이 안에 또 물질이 배어 있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기도의 내용들 수많은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이 상징체란 말이죠. 의미의 상징체, 의미의 상징체. 그것을 우리는 딱 보면서 저기는 우리 이 동네에 살던 선배들이 저기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세우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또 단아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초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을까. 우리는 그 바톤을 받고 또 우리 나름대로도 교회 건물은 세워졌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이 건물들을 또 보완하고 또 이 건물들의 내면 세계들을 또 우리가 채워갈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한 에베네셀 지금까지 지켜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은혜를 또 계속해서 또 120주년을 또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 해를 또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은혜의 성전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실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만큼 크게 졌느냐면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규빗은 그냥 한 50cm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길이가 얼마라는 겁니까? 60규빗이니까 30m밖에 안 되겠죠. 그죠? 30m. 또 너비가 20규빗이니까 너비가 10m밖에 안 되겠죠. 그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거대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큰 게 아니에요. 3층짜리 이렇게 좀 아담하게 지은 조금 좀 큰 어떤 빌라? 그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거대하게 성전을 지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든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저쪽에 다른 중동 지역에 거대한 그 신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신전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너무너무 커서 가까이 가면 보이지가 않을 정도예요. 마치 20층, 30층짜리 고층 그 아파트 건물들처럼 그렇게 정말 으리으리하고 엄청나게 커요. 가까이 가면 완전히 이렇게 사람이 개미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 보이는 그런 거대한 구조의 양식과 또 그런 거대한 크기로다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왜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거대하게 지어도 되는데 왜 고대 사회에 피라미드라든가 아니면 이방의 신전들처럼 으리으리하고 거대하게 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니면 이방 세계에서 그 신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신전이 곧 뭐를 상징하느냐면 왕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왕의 권력.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에도 예전에 이렇게 불교를 섬겼던 시대가 있고 뭐를 섬겼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그 특정한 종교를 섬겼던 시대를 보게 되면은 그 특정한 종교의 교주나 교파에 해당하는 그 어떤 특정한 대상들, 그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죠? 거대합니다. 그죠? 우리 그 유명한 그 절들을 가보게 되면 어떤가요? 그 돌부처상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죠? 금속상으로 되어 있는 부처상이 으리으리하잖아요. 그죠? 몇십 미터 막 되잖아요. 그죠?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위압감에 눌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풍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 그런 게 곧 그렇게 신전을 거대하게 만든 것이 그 당시에 권력층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력층의 그 놀라운 그 권력의 그 권좌가 그만큼 높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보다 위대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어찌 이 성전에다가 가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 우리 하나님의 안식처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는 한데 솔로몬은 그 성전 건물 자체를 그 차원으로만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상징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가보게 되면 성전 봉헌을 하는 그 장면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혹여라도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위치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을 때, 또 간절히 뭔가를 소망했을 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에 대한 삶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신 분이시고 땅에도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또 그렇게 섬세하게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솔로몬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신실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굉장히 아름답고 또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건축한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천문학적인 막 그 예산을 갖다 막 쏟아 부어버려요. 지금은 교회를 건축해도 사람이 안 와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안 늘어나요. 있는 사람도 이제 온라인 예배다 무슨 예배다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회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예전의 시대로 돌아올 수가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으리하게 져봐야 예전에는 져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지금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대하게 판교에 가보면 한번 제가 거기 목사님을 아는 목사님인데 엄청나게 컸어요. 거의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다가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자는 갚았는데 원금이 상환이 안 되니까 그걸 경매에 붙였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경매에 붙였던 그 엄청났던 그 건물을 누가 삭았느냐면 이단 단체에서 연합을 해서 그 건물을 경매에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았어요. 한 280억인가 300억 정도로다가 그 엄청나게 큰 천문학적인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졌는데 그 이단 단체가 그 건물을 아주 싼 가격에 사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 교회 이름을 이렇게 날리고 또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목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감사하게 제가 예전에 거쳐왔던 교회에는 건축했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네, 앞전에 있었던 교회에는 정말 교인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빚 지지 않고 이 교회를 짓자. 빚 안 지고 교회를 짓자. 그래서 빚 없이 150억 건물을 졌어요. 모든 교인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물론 교회 여러 가지 성물이나 그런 부분들은 또 헌신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의 채워갔지만 지금 뭔가 교회 건물을 뭔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거대하게 진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내면속의 영성, 말씀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뭡니까?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믿음의 영성이 거대해지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만 건물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충만해지고 신앙이 정말 성장하는 것이 건물 자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열렬히 사랑하며 사모하며 앙망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건물만 그냥 으리으리하게 져놓으면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강조했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하고 약속한 언약을 내가 지킬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너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지킬게.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떠났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했던가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그 건물로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내면 세계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내면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성전이라고 얘기하는가? 성령의 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자꾸 환기시켜줘요. 자꾸 상기시켜줍니다. 아, 나는 믿음의 백성이지. 아, 나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지라고 자꾸 우리 스스로를 반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세계 가운데 자꾸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 그게 성전이 되는 거죠.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도 성전을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도 성전을 세울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성전을 세울 수가 있고요. 사업장에서도 성전을 세울 수가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도 성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운전하면서도 우리가 성전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성전, 또 기도의 성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서 많이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